우리 다 함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마태복음 15장 말씀에는요, 예수님께서 두로에 가셨을 때에 한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을 찾아왔고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내 딸이 귀신에 흉악하게 들렸습니다.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간청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5장을 또 읽어보면 거기에는 이 여자가 예수님께 정말 간절하게 간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여자의 간청을 이제 거절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했다는 게 기록되어 있어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같은 이방인을 위해서 내가 온 게 아니고 나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왔다 라고 하면서 그 여자의 부탁을 거절하시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이런 말씀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기적을 베풀러 왔지 너같이 개같은 민족한테 기적을 베풀러 온 게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던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이제 쭉 읽어보면서 한 가지 사실을 명확하게 알 수 있는데요, 어떤 사실을 알 수 있냐면 믿음이 있는 자는 구원받는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질문할 수도 있는데요, 몇 가지 사실만 우리가 확인하고 나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었던 그 숨은 의도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가나안 여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그러니까 너 같은 이방인을 위해서 온 게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라고 하면서 그 여자를 가리켜서 개라고 말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우리가 들었을 때 좀 심하다 싶지만 사실 유대인들이 들었을 때에는 그 예수님의 표현이 전혀 심하다거나 이상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예수님께서 두로에 가셨다고 생각하니까 두로가 이스라엘에 있는 한 어떤 지방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여러분 사실 두로는요 이스라엘 땅이 아닙니다. 두로는 이스라엘에게 점령된 적도 단 한 번도 없었고 두로는 그냥 말 그대로 두로예요. 두로입니다. 그냥. 물론 여호수아와 12 이제 지파들이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갔지 않습니까? 들어갈 때 땅을 이제 분배하면서 이 두로와 시돈 이 지방도 아세 지파에게 분배를 해줘요. 그런데 아세 지파는 이 두로를 점령하지 못했습니다. 왜 못했을까요, 여러분? 왜 못했냐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이 이유가 가장 크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두로 지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저기 보이는 저것이 갈색 꽃이 이제 두로예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 이제 와 하면서 이제 공격하자 들어왔어요. 근데 두로는 어떤 나라입니까? 섬나라입니다. 그들한테 배가 있습니까? 뭐 첨단 무기가 있나요? 아무것도 없는데 저것을 점령하기란 쉽지 않은 거죠. 그리고 한번 다시 지도도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두로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두로는 그 섬 주변을 큰 높은 성곽으로 둘러쌌기 때문에 그 두로를 점령하기는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한 예로
느부갓네살이 저것을 점령하고 싶어가지고 무려 13년 동안이나 저것을 공격하거든요. 막 공격을 퍼붓는 겁니다. 13년이라는 세월 동안 공격을 했는데 점령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습니다. 물어본 데는 못했으니까 물어봤겠죠. 그리고 저 지도에 보면은 해안도로 하나 보이십니까? 요렇게 여기서부터 요렇게 쭉 가 있는 해안도로. 저 해안도로를 누가 만들었냐면 알렉산더 대왕이 저 두로를 점령하겠다고 만든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저 두로는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완벽하게 점령이 당했는데 그 전까지 두로는요, 남유다가 망하고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에도 자기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그런 독립된 국가로 활동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두로 사람들 이러면은 그냥 그 사람들은 완벽하게 다른 나라 사람들, 우리가 미국 사람 보듯이 완전히 다른 나라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는 두로와 시돈 출신의 굉장히 유명한 한 사람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 사람이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이거 맞추면 제가 카페 상품권 드리겠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혹시? 누구냐면요, 바로 그 유명한 이세벨입니다.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 출신의 공주이면서 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결혼했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도록 했고 수많은 선지자를 처참하게 사형시켰고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던 그 이세벨이 어디 출신이라고요? 두로 출신입니다. 시돈 출신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두로 사람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갇혔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마가복음에 보면은 7장에 보면은 더 축약해서 두로에 가셨다고 더 좁혀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두로에 가셨는데 이 유대인들 입장에 있어서 두로 사람들은 기피의 대상인 거예요. 그리고 혐오의 대상인 겁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두로 출신의 가나안 여자의 부탁을 거절하면서 나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온 게 아니다 라고 거절하시고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한테 던지는 게 마땅하지 아니하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우리는 듣고 좀 너무 심하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유대인들 입장에서 전혀 이상한 게 아닌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쯤에서 한 가지 이제 이상한 부분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어떤 이상한 부분을 발견하게 되냐면 바로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행동이 서로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두로 출신의 가나안 여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이스라엘 집 이외에 다른 곳으로 보내심을 받은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이방인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은 이렇게 해놓고 실제 행동으로는 지금 어떻게 하신 겁니까? 누가 지금 두로에서 예수님 보고 오라고 한 거 아니에요. 누가 예수님 두로에 좀 와주세요 한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 스스로 그냥 두로라는 이방 지역으로 걸어가셨단 말이에요. 말은 아니라고 해놓고 실제 행동으로는 이방을 향해서 걸어가신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행동하셨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로는 아니라고 하시면서 행동으로는 이 두로 지방으로 가신 이유는요,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 어떤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누가 봐도 구원받을 자격이 전혀 없고 구원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 안 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으면 살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걸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그 지방에 의도적으로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구원은 유대인들만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은 구원받을 만한 어떠한 자격도 없고 구원받을 만한 어떠한 희망도 없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거 아니다. 아무리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나의 주인 되실 주님이시고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 되신다는 믿음이 있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그 땅에 가셨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요, 그 가나안 여자가 찾아왔지 않습니까? 찾아와서 정말 간절하게 부르짖었을 겁니다. 주여,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면서 부르짖는 거예요. 그 상황에 예수님께서는 아마 바로 그냥 고쳐주고 싶으셨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교육을 하려는 목적이 있으시다 보니까 의도적으로 먼저 이 여자가 제자들 앞에서, 모든 제자들 앞에서 지금 예수님께 나온 이 여자가 유대인들이 생각했을 때 구원받을 만한 어떠한 희망도 없고 어떠한 자격도 없는 그런 이방 여자라는 걸 먼저 부각시키시는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 집 이외에 다른 곳으로 부르심을 받은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이방인을 위해서, 너 같은 이방인을 위해서 온 게 아니다라고 일부러 강하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심지어는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라고 그 여자를 개로 비유해서 말씀하심으로써 이 여자가 이방인이라는 것을 부각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개로 표현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그래도 좀 너무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여성 동지분들, 누군가가 우리 여성 동지분들을 향해서 개 같다고 얘기하면 개 같다고 얘기하면 기분이 좋습니까? 안 좋죠. 나 너무 귀여워서 그렇게 얘기하나? 그렇게 안 하겠죠. 제가 내일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저희 저희 아내를 보면서 우리 여보 개 같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싸우든지 이렇게 막 일이 일어나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이 심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실제로 이방인을 대할 때에 개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 백성들은 어차피 구원을 받지 못하는 백성들이에요. 구원을 받지 못하고 지옥에 가는 백성들이란 말이죠. 심판받는 백성이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실제로 이방인을 대할 때에 개처럼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식사도 같이 합니까 안 합니까? 같이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이 이방인들을 개로 대하다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 앞에서 이 여자가 이방인이라는 것을 부각시키시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개라는 표현을 사용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 개라는 표현을 사용하심으로써 제자들 앞에서 너희들이 생각했을 때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 여자는 구원받을 만한 어떠한 자격도 없고 구원받을 만한 어떠한 희망도 없는 이방인이라는 것을 아주 강하게 강조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보면 이제 22절부터 27절에 보면요, 이 가나안 여자, 예수님을 찾아왔던 이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에게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먼저 22절에 보면 이 여자가 예수님께 와서 어떤 말을 하냐면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두로 출신이었고 이방 여자였지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여자는 믿음이 생긴 겁니다. 어떤 믿음이 생겼냐면 저 예수님, 내가 들은 그 예수님이야말로 나의 주인 되실 주님이시고 내 삶을 구원하실 수 있으시고 내 딸을 구원하실 수 있으시고 우리 가정을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주님이시고 구원자라는 그런 확신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처음부터 주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25절에도 보면 이 여자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저를 도우소서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다 함께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저를 도우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 세 글자로 불렀어요. 뭐라고 불렀을까요? 뭐라고 불렀을까 혹시 아십니까? 보통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도 예수님을 처음 봤을 때에 세 글자로 불렀습니다. 뭐라고 불렀을까요? 선생님이라고 불렀어요. 선생님, 선한 선생님이요 라고 불렀어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보고 처음 이렇게 물고기 잡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물고기 못 잡은 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를 때 선생님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없다 보니까 예수님을 따라도 반신반의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다 보니까 예수님을 부를 때 선생님이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그것도 조금 더 좋으면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 이방 두로 출신의 이 가나안 여자는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이야말로 나의 주님이시고 내 딸을 구원하실 수 있으시고 우리 가정을 구원하실 수 있는 나의 구원자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다 보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서 바로 주여 나를 도우소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27절에도 보면 이 여자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올소이다 많은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요, 예수님을 부를 때에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주여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나의 주님, 예수님 당신은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주님입니다 라고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 부를 때마다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28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의 믿음을 보시고 이제 드디어 이 여자의 딸을 고쳐주시고 이 여자에게 들려있던 귀신을 쫓아내주시고 그 여자의 가정에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데요, 오늘 보면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하시냐면 이런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크도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모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구원받을 만한 어떠한 자격도 없어 보이고 구원받을 만한 어떠한 희망도 없어 보이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믿음이 있고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그 구원자라고 믿는 믿음이 있으면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구원받는다는 그 제자들, 모든 제자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가르치시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말씀을 살펴봤고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크게 세 가지 사실을 내 삶에 적용해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우리는 내 삶이 두로처럼, 아까 보셨던 그 두로처럼, 떨어져 있는 그 두로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동떨어져 있는 삶을 살아왔고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나의 주님 되시고 나의 구원자 되신다는 믿음이 있으면 그 즉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우리 삶에 적용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교회라고는 단 한 번도 와본 적이 없었고 찬양이 뭔지도 몰랐고 예배가 뭔지도 몰랐고 기도가 뭔지도 몰랐고 성경에 뭐가 기록됐는지 알지 못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듣는 그 순간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구원자라는 믿음을 가지면 그 사람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내 삶이 이세벨과 그 고향 사람들, 두로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쫓아서 열심히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고 그것을 위해서 살았고 또 이세벨과 그 고향 사람들처럼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온갖 추악하고 더러운 죄로 가득하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나 같은 죄인도 살리시는 주님이시고 예수님께서는 내가 어떤 추악하고 더러운 모습이 다 하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나를 건져내실 수 있는 나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믿음이 있으면 그 사람은 그 사람에게 어떤 추악하고 더러운 죄가 있든지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사실을 우리 삶에 적용해 볼 수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떤 사실을 적용해 볼 수 있냐면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귀신 들린 자녀를 둔 두로 출신의 가나안 여자처럼 내 삶을 봤을 때에 구원받을 만한 어떠한 희망이 보이지 않고 어떠한 미래가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내 안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믿는 예수님께서는 나의 자녀를 살리실 수 있으시고 우리 가정에게 구원을 베풀 수 있으시고 내가 처한 모든 환경에서 건져내실 수 있는 나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확신과 믿음이 있으면 그 사람은 건진받는다는 겁니다. 우리 함께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유일한 주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가정과 그뿐만 아니라 내가 처한 모든 환경 가운데에서 구원을 베푸시는 그리스도이심을 확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믿음으로써 구원받은 삶을 살아가고 또 이 구원받은 삶을 내 이웃에게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